고종환 시인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꽃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려 보지 않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우리 인생의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에도 흘리지 않겠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꽃대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많이 흔들리는가? 꽃도 피기 전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인생도 꽃이 필 무렵에, 좋은 일이 있을 무렵에 꼭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이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는지 부모가 잘못되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빌레몬 주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주인이 보기엔 오네시모는 아주 영특했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요, 신뢰도 있고요,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지 보디바리가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운 것처럼 아마 지금 빌레몬도 마음의 흡족함을 받아가지고 이 지금 오네시모를 가정총무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의 마음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삶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빌레몬 가정에 가정총무로 있다 할지라도 힘부는 노예야.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결국은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길이 구말리인데. 그래서 바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려. 에라이, 우리 손주 녀석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하면, 아이씨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할아버지 닮았지? 그러더라. 참, 여러분, 내 자녀가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빌레몬 주인은 너무 송구하지만 차라리 도망을 쳐버려. 내가 그냥 한번 삐딱선을 타.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이 출타 중일 때 자기가 금고의 열쇠를 다 갖고 있으니까 현찰까지 다 챙겨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달러를 챙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제가 아무리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로 못 잡아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무엇부터 있을까? 돈이 많으니까 신분 세탁을 했겠죠. 이건 뭐 보나마나 추측할 만한 일이죠. 신분 세탁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어느 친구가, 아니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볼 용의가 없느냐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쩌다가 교회 와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1차 투어 시기입니다. 소위 가택연금이죠. 우리 말로 말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가택연금. 그러니까 오는 손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눈동자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나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그는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과거가 생각이 나요. 양심이 꺼림칙해요. 가책이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 모든 숨은 사실을 바울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노예였습니다. 난 돈을 도둑질해 여기까지 도망온 이런 범죄인입니다. 난 빌레몬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이 쉽지 여러분. 이제 노예가 다시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여러분 그건 최하가 인두로 화인을 맞아 온 얼굴을 인두로 그냥 찢어버려요. 손목이 잘려요. 희망영혼은 주인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아마 인간적으로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영특하고 이렇게 재주 좋은 사람, 그렇게 복음을 잘 받고 달변이고 이런 사람을 그냥 놓치기는 너무나 아까워요. 아마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눈을 감고 잠시 10여 년 전보다 넘는 이런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골로새에서 왔다는 한 거상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 살면서 라고디게아를 중심으로 다니며 양모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하여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인 에베소 지역에 왔어요. 야, 에베소에 오니까 골로새와는 영당, 골로새는 조그마한 읍단이라고 한다면 골로새는 여러분, 이 에베소는 넓은 도시란 말이죠. 카페도 있고 시장들이 있고 말이죠. 요즘으로 하면 그냥 무슨 그 커피숍도 있고 말이죠. 그 골로새에는 없는 현란한 홍등가도 있었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음날 길 걷는데 저 투란노사온 앞을 지나가는데 작은 체구이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런 웅변을 외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발걸음은 무엇을 향하여 채쳐가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헛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나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바울의 설교는 말이요,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막 찔렀어요. 빌레몬의 마음을 당장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듣고, 다음 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마침내 바울을 만나 기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바울을 자신의 영혼의 은사로 삼습니다. 그뿐입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맞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갖고 왔던 돈마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아마 바치고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부흥회를 하면은 반지까지 다 빼놓고 옵니다. 왜? 혹시 은혜 받고 바칠까 싶어서. 지갑에 있는 돈도 조금만 갖고 와, 10,000원짜리 몇 장 가져오고 집에다 두고 옵니다. 백화점에 갈 때는 카드까지 다 가겠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또 아멘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 김병우 의원님이나 몇 분들 이렇게 죽으셨는데, 우리 사실 지금 제 소리 별로 안 들릴 거예요. 저 사람 내 나라를 얼마나 찍어주는가, 사람들을 표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지금 표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영혼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갑을 가지고 왔나 안 가지고 왔나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마 바울에게 모든 거 다 바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빈지갑으로, 여러분 아마 골로새로 돌아오면서 그래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 남진 장로님 부르는 18번지 노래인데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생략하고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여. 이게 여러분 남진 장로님의 고백이나 빌레몬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해. 이제 새 삶이 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막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네. 자기 집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부흥해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중직자가 됐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오네시모에게 더 잘해줬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더 잘해줬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삐딱선을 탄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 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빌레몬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강직한 사람일수록, 정직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남에게 잘해주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착한 우리 손흥민 선수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손가락만야 마음도 상처받았어. 우리 교회 김민경 집사님이 책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작가가 저한테 쓰는 것 같더라고. 소강석을 위해서 쓰는 것 같아 보니까.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남한테 잘해주고 상처받는 경우 많거든요. 난 여러분, 저에게 아무리 제가 제 눈으로 저를 봐도 저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았지 결코 이기적이고 막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니었어요. 약속하면 지켰고 남에게 배신을 때리거나 속된 말로 등에 칼 꽂는 그런 사람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정치 일본가에 가서 총회장도 해보고 한교총 대표회장으로도 섬겨보고, 근데 보면요,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정해놓고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냥 아쉬울 때는 막 얼마나 막 그냥 손이 막 그냥 달아지도록 그냥 총회장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싹 바꿔버리는. 참 이런 걸 보면은 나 진짜 어떤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해 죽겠어. 아무튼 그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나름 총회 화합을 위하고 총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말이죠,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관용을 베풀고 또 빚을 진 사람들이 순간에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싹 돌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적으로 무안을 당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문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아무튼 대략 이런 걸 보면서 난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끝까지 신뢰를 지키며 관용과 배려, 나부터라도 관용과 배려의 삶을 내가 살리라. 유은정 작가의 말이 하면은 이런 삶을 살수록 여러분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만 상처를 받아도 관용을 베풀며 살리라. 아마 빌레몬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네시모에게 잘해줬는데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자비와 양산과 얼마나 관용을 베풀어 줬는데 이놈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 이 쳐죽일 놈 같으니라고 세상에 금고 열쇠를 맡겼더니 그 돈까지 달러 뭉치까지 들고 도망을 가. 이런 죽일 놈, 내 오만 내가 그냥 콱 갖다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리라,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람이 다 드는 거지, 사람의 마음인데. 이 사실을 누가 꿰뚫고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꿰뚫고 있어요. 아무리 자비와 관용에 하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시 법으로, 당시 시스템, 당시 문화에서는 뭐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반드시 최하로 얼굴이 화인 맞아, 아니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발모가지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는 거지.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진지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요. 마음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손도 떨렸어요. 그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내가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써더라도 이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데 먼저 안부를 전합니다. 안부를 물어요. 잘 있느냐고. 자, 빌레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안부 물어놓고 나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지금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자, 한번 성경 봅니다. 8절로 10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나이를 가까운데 연민의 정을 지금 촉발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을 용서해 주기를 정중하게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좀 용서해 줄 수 없겠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고 좀 자유자로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설득을 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 안 하고 이 사람을 쓸 수 있지만 우리 비차가 안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사이에 차라리 당신의 용서를 받고 내 이 사람을 쓰고자 한다 이거요. 제발 이 사람을 자유자로 선포해달라 이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딱 틀려서 보냅니다. 모든 게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다. 가서 일단 빌어봐라. 그리고 이 편지를 내밀어봐라. 오네시모는 가슴속 깊은 곳에 여러분 편지를 간직하고 빌레몬의 집으로 갑니다. 1600km니까 뭐 한 달이 넘게 걸렸겠지요. 가면서 가슴속에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이 편지를 읽고
필레몬 주인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왜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주인님의 신뢰를 내가 배반할 수 있다니? 얼마나 나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배반의 길을 가게 되었단 말인가? 과연 주인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내가 탈개벌을 받아야지. 아마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연습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그냥 갔겠습니까? 내가 빌레몬 주인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빌레몬 주인님 소자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 얼굴에 화인만 이쪽에 조금만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야 그러면 염치가 없어. 그저 소자를 죽여주시옵소서. 별론어 별문장을 다 만들어가면서 연습을 하며 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네시모가 마침내 콜로세에 나타났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차란. 여러분 이 장면을 허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주인님께서 저를 얼마나 총애하고 신념하여 끈을 배신하고 도망갔으면 저 혼자 살 일이지. 저거 죽으려고 한장했어. 못 이게 돌아와가지고 난리 났네. 손모가지 잘라지고 발모가지 잘라졌네. 아니야. 빌레몬 주인께서는 예수를 믿고 관용이 있으셔서 손모가지를 자르진 않을 것이고 얼굴에 화인만 칠 거야. 그러면서 아마 노예로 부려먹을 거야.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데 마당에 형구가 차려지고 단단히 묶인 오네시모가 끌려 나옵니다. 단상의 지역 유재들이 올라오고 주인 빌레몬이 자리에 좌정을 합니다. 물 끼얹는 듯 조용합니다. 오네시모는 아무 말 없이 포박이 된 채 고개를 땅에 떨구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자리를 대신했던 빌레몬의 가정의 총무가 목청을 높입니다. 지금부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했던 종 오네시모를 처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자 이때 오네시모와 함께 동행했던 두기고가 먼저 빌레몬에게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마치 변호사격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진실한 종 빌레몬 집사님이시여, 오네시모가 요행이 로마까지는 도망을 오는데 성공하였지만 친구의 설득으로 우연히 사도 바울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옥중에서도 몸이 연약한 노사도를 얼마나 지성으로 잘 뒷바라지를 해주었는지 이제 바울의 심중을 나는 의중을 나는 신복 중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편지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꼭 편지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제 모가지를 딱 치고 손가락을 치려고 할 때 이제 편지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두기고가 계속 이어갑니다. 존경하는 빌레몬 집사님, 저 오네시모의 가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서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네시모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사도 바울님의 친필로 쓴 육필로 쓴 저 편지를 갖다가 바치겠습니다. 두기고가 마침내 바울의 친서를 빌레몬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원더풀하다. 이거는 사도 바울님의 육필이 분명하다. 은사님께서는 실에게 좋지 않아서 대부분 다 퇴폐를 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친필로 이 편지를 써서 주셨단 말이냐. 얼마나 오네시모가 중하면 편지를 친필로 써 주셨단 말인가. 빌레몬은 편지를 쭉 읽어가다가 절반 이상을 읽어가다가 여러분 자리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토록 믿음과 정을 주었던 노예에게 배신을 당한 인간적인 노예문과 그리고 시대적 현실은 저를 결코 용서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사회적 통념을 뒤집을 때
비난의 파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역의 유진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지를 쭉 다시 읽으면서 저는 사도 바울님께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님의 절절한 육필 서신을 나는 묵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빌레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며. 아무리 사도 바울을 영적 은사로 삼았던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훔쳐갔던 저 오네시모, 여러분 사회적 당시의 문화와 시스템과 제도로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 할지라도 꽃은 제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순간이 흔들림처럼 보이더라도 흔들리는 순간 그 줄기가 더 곧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답을 찾기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했지 않으셨는가? 용서하자. 그리고 바울 사도님의 고난의 덕을 더하여 내가 순종을 해버리자. 어려운 것은 내 작은 그릇의 용렬함 때문이지, 마음을 크게 먹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그까지 불이익,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야. 내가 질 십자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당장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선언하오, 나의 은사 바울님을 모시고 싶은 내 소원을 여기서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요, 내가 직접 섬기지 못하면은 대신 섬길 자를 내가 뽑는다 할지라도 여기 오네시모를 내가 보냈을 것이요. 성령께서 내 소원을 아시고 오네시모의 마음을 감동하여 바울을 수년 동안이나 가서 섬기고 왔으니 이 또한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누구간데 성령님의 역사와 노사도의 명을 감히 거스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1만 가지 이상의 죄를 용서받은 나인데, 그러므로 나는 걸어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네시모의 허물을 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네시모의 노예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묻고 있었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오네시모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그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신의 그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광채가 더 빛나지 않았어. 그대는 이제부터 자유자요. 아니, 나를 대신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오. 어서 떠나시오. 한시가 급하오. 어서 가서 바울 사도님의 육신을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오. 이거야말로 위대한 혁명입니다. 약간의 상상력에 뭐라 할까요? 픽션이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빌레몬서의 주제이고 빌레몬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와 모든 법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빌레몬서 조그마한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목격한 골로새 사람들이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교회로 모여들어. 교회가 부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골로새 동네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앞에 소쿠리처럼 가로지르고 있는 저 호지나 산맥에 부딪혀서 아마 이런 찬송 소리가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쳤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여러분, 그냥 보냈겠습니까? 용돈 선교비 두둑하게 주어서 보냈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길로 행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직계 진짜 제자가 됩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아 훗날 교회 전통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유명한 폴리갑이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저 훗날 서머나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여러분, 그래서 폴리갑은 나중에 죽을 때 무슨 기도를 남기느냐? 불에 타면서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를 사용하여 이렇게 쓰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로마 총독이 놀래서 여러분 불에 타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ig나티우스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아 훗날 안디옥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소아시아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피 흘리지 않는 거룩한 혁명이죠. 교회 전통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너무 빚진 마음이 생겨서 신약 정경이 이제 제정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빌레몬서를 찾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쪽보고 조그마한 빌레몬서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이 빌레몬에는 뭐 유대한 교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한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관용, 배려, 용서, 자비, 양선, 요런 삶의, 크리스찬의 삶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거 바울 서신의 복음서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막 눈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는 순교를 하였고, 오네시모의 주장대로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정경에 바로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꽃필 무렵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꽃인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릴 때마다 꽃대가 바로 서고 줄기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흔들리며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막 바람이 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와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바람이 불어 나의 신앙과 영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며 꽃이 필 때 그 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꽃의 향기가 사방으로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주님께 감사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꽃을 피우며 용서의 꽃을 피우고 승리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김재일 장로님 국회의원 한번 하셔야 되는데 참 기도를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이렇게 뭐 혼미하고 다 하시는데 교회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교회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주님 앞에 향기나는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을 잡고 제자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꽃대, 여러분의 줄기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줄기, 사명의 줄기, 여러분 사랑의 줄기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열정, 빼앗긴 첫사랑, 빼앗긴 그 순전한 사랑, 여러분 다시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내 사랑으로 그리고 내 귀한 생명이요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네시모도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을 내 사랑이요 거기한 내 생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로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찬바람이 불고 억센 바람이 불어온단 말입니까? 그 바람에 흔들리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제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 저의 줄기를 굳게 하셨던 주님, 지금도 저의 줄기와 저의 꽃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빌레몬대로, 오네시모 입장에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대로, 바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바울대로, 하나님, 우리가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사랑과 섬김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소중한 주님의 꽃, 사랑의 주님의 꽃, 섬김의 주님의 꽃을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하고 싶은 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수록 우리의 꽃대, 우리의 줄기를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흔들릴수록 우리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 꽃의 향기를 사방에 진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내 사랑으로 삼고 고귀한 내 생명으로 삼느냐.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내 행복이요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바울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 입장에서, 빌레몬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 관용과 용서와 인내의 꽃을 피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